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십자가 아래에서 쉬기 원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잃은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고난이 너무 심하여 삶의 의지가 꺾이고 절망과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죄악의 늪에서 허덕이며 심판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기쁨과 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리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거룩의 신비 알고자 늘 응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천재 그치고 천병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직령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13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성령으로 되는 삶을 만들까? 성령으로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은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 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으로 되는 삶, 이 성령으로 뭐든지 가능한 삶이 이제 있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큰 능력과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삶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보이는 실체죠. 만져지는 실체로 만드신 그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무언가가 이렇게 없는 게 실제로 좋은 것들이 생겨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령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입니다. 태어날 때 안진뱅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세우고 병을 고치는 거죠. 불치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성령이 계셨고 그 속에 그 다음에 늘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안진뱅이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성령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각색 질병, 어떤 병도 다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을 깨끗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 악한 영들, 마귀의 영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삽니다. 힘든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파산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뒤에 마귀의 영이, 귀신들의 영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자꾸 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은 귀신들이 악한 일을 하는 그 역사를 다 쫓아내버리고 무엇이든 생명력 있게 또 은혜롭게 잘 되도록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완전히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완전히 죽는데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죽는데 죽지 않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6장 2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궁궐 안에서 조서가 발견됐는데 근데 그 조서가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황제가 되자마자 내린 조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자기들 성전을 짓게 해라. 황제가 그렇게 명령을 내린 조서가 발견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건축 자재와 비용을 페르시아 제국이 다 대주겠다 하는 그런 조서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발견돼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 땅에 오니까 기반이 없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짓는 겁니다. 성전을. 그런데 이 성전 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해 세력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이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거를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고발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었다가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고발을 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전 짓지 말아라 하고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전 짓는 책임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가뜩이나 힘든데 이 방해 세력이 막 너무나 극렬하게 반대하고 또 제국에서 또 못하게 막으니까 탈진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임한 내용이 오늘 우리 설교 본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천군천사가 와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완전히 꽉 막혔구나. 불가능한 상황이구나. 그러나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는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될 거다라고 하는 응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말씀을 받은 후에 조금 후에 우리가 읽은 6장 이 조서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적으로 발견이 되면서 고레스 왕, 초대 왕이 조서를 내린 게 발견돼서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비용도 되고 자재도 되고 허락도 되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님의 능력은요. 사방이 꽉꽉 막혀 있어도 이분은 막히지 않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능하신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인데 이분이 오시면 되어진단 말이에요. 되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는 삶 우리가 이거를 꿈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되는 삶을 나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기대하고 꿈을 꾸고 이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나와 늘 함께하는 이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음 안에 예수님 영접한 성도님들 마음 안에 그 크신 능력의 영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을 모셔놓고도 이분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 기적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부터 일단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뭘 추구해야 되냐면요.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한 심령 상태. 성령의 임재를 항상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의 임재가 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조선소에 가면 쇳덩어리로 배를 크게 짓잖아요. 근데 배를 크게 져놓고 바다에 띄울 때 어떻게 띄웁니까? 바닷물을 막았다가 배가 다 만들어지면 바닷물을 들어오게 합니다. 뚝을 무너뜨려가지고 바닷물이 쫙 들어오면 배가 물 위에 둥둥둥 뜹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시면요 바닷물이 들어온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고 배를 옮기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성령님의 임재하심 없이 사는 인생이 바닷물 없이 배를 움직이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구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바닷물이 그냥 엄청난 바닷물이 들어와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성령님이 그 물 위에 둥둥둥 띄워서 그때부터는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삶이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성령님의 임재를 계절에 비유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름이 왔지 않습니까? 여름이 오니까 반팔도 있고요. 선풍기도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꽃도 피고 나무가 부러지는데 여러분 여름이 오지 않고 겨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꽃이 피고 나무가 예? 그 이파리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임재는 온 계절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계절을 우리가 들어가서 그 계절에 들어가서 누리고 즐기고 거기에 맞게 살면은 너무나 쉬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마음에 계속적으로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계속 우리 마음에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누가 더 지속적으로 구해서 평상시에 자신의 마음을 성령의 임재로 가꾸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그러니까 늘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죄사함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고 믿고 그 성령을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령이 오신 걸 믿고 모든 순간에 계속 기도하는 훈련을 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목표 설정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데요. 목표 설정을 안 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데 오늘 나의 삶의 목표는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모든 순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성령 충만을 제 1순위로 놓으면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직은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라 이런 뜻이고요. 성령 충만을. 근데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데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를 많이 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한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게 말을 해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요청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말하는 게 어색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을 거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해. 그리고 혼자 하신다 그러면 평생 가도 성령 충만은 불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서 성령을 밀어내버린다. 대적한다, 거스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계속 기도 생활을 계속 마음으로 해야 성령이 오시는 거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육적인 건데요. 육체의 일은 해가지고 19가지나 됩니다. 음란과 악한 생각과 수근수근 당짓는 것, 비방하는 것,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성령님은 밀려나게 돼 있다.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은 그만큼 작아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되는 삶, 성령의 능력을 알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목표로 매일 성령 충만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성령님이 이제 충만해지는 목표로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목표로 설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목표 설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한 발 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 욕심만 채우는 일인데 내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래요. 그건 내 일이 아니다. 네가 나한테 기도를 하지만 너는 네 욕심 채우는 거고 이기적인 거고 죄를 짓는 거니까 그건 네 일이야. 나는 안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기도를 안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잖아요.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해놓고 막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 그건 자기 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도 했는데 헌금도 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면 그거는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가 직장을 나갑니다. 그럼 직장을 나가는데 물론 생존, 먹고 사는 돈을 벌기 위해 나가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게 우선이 되게 이 믿음을 설정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일인 거예요. 물론 이제 직장에 나가서 먹고 사는 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직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겸손하게 성실하게 행한다라는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 그 직장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기를 통해서 생활비가 공급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한다. 이걸 우선순위로 목표를 설정하면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지 못해 한다. 그냥 괴롭지만 한다. 이런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자기 일이 된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하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 성령이 도와주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무조건 도와주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말아라. 그래서 기다리고 성령 받기를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딱 받으니까 성령님이 이 제자들을 막 움직여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셨다. 이거를 그냥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현장에는 성령님이 무조건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냥 누굴 만나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나든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불신자를 만나든지, 내가 그냥 예수님 얘기를 하면 돼요. 마음에 나는 오늘 무조건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 얘기를 한마디라도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얘기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수많은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분하고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냐면 구제하고 선행입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거하고 착한 일 하는 거 나눠주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중심이 중요하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내가 작은 거라도 나는 구제하고 선행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저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말없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 하나님의 전부를 나눠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 마음과 통한다. 내가 가지고 움켜쥐는 건 마귀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 나눠주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죠. 감당 못하면 막 그냥 퍼주면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고요. 내 형편껏 조금씩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마음 흘려보내는 그 빈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나눠주면 손해볼 것 같죠? 모자랄 것 같죠? 해보십시오. 모자라지 않습니다. 주는데 계속 모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움켜잡으면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손해봅니다. 병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적인 내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일을 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되는 삶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성령으로 되는 삶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항상 성령님을 신뢰하고 삶의 문제를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맡기는 게 어려워요. 자, 성령으로 되는 삶은 누가 하는 삶이냐면 성령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님이 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지금 그 자리예요. 성령님을 내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빨리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데 지금 점점점 줄어들거나 또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면은 정말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현상 유지는 되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빨리 안 되는 거는 지금 성령님이 뭔가를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비전 큐티 우리 아침마다 큐티 하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갑자기 이제 발탁이 되는데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13년 동안 눈만 뜨면 노예인 거예요. 그 노예의 삶에서 못 벗어나요. 주어지는 일이 뭐냐면 주인 수발되는 거예요. 집안일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뭐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노예니까. 늘 제자리 걸음 같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무려 13년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죠? 요셉이 그 매일매일 하나님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환경은 안 바뀌는데 속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30세 되던 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온 세상을 살리고 가족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되는 삶은 기다리는 거예요. 맡기고 기다리는데 매일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행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조급함과 초조함을 자꾸 성령님께 내려놓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행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 때도 내게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해야 돼요. 딴 데로 가면 안 되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13년을 노예 생활을 계속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갑자기 높이셨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믿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요셉이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의 국무총리가 된 것 같아요. 엄청난 권세, 엄청난 신분 갑자기 올리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면 너무나도 완벽하고 풍성한 구원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 성령으로 되는 삶, 성령이 하셔야 되는 삶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30세 될 때 준비시킨 거예요. 인생 경험, 그 다음에 내면 훈련, 기도 훈련, 그 다음에요 노예, 친위 대장 집에 노예니까 정치계 인사들이 다 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왕의 신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정치인들을 다 섬긴 거예요. 정치 공부 미리 시키신 거예요, 노예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자, 더디 되더라도 초조해하지 말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자기 삶을 잘 가꾸셔서 성령으로 되는 삶, 이 복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도 성령으로는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부르겠습니다. 고난대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라.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하는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애터미 바커복음 석용의 날짜는 6월 27일입니다. 많은 참석과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남녀성교회 분기회는 6월 29일 오전 예배 후에 성교회별로 모이시겠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제는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또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